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고 또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제 5장에서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과 또 계속해서 할 내용들이 때로는 겹치고 중복이 되고 반복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담아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내 공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책을 다 사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수단이다. 뭘 받는 수단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내 믿음이 크고 작고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을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누리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죄는, 그 사망은 우리의 삶을 비참한 상태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 또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려면, 또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처절하게 알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처참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야 됩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곳에서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야, 참 그 사람 비참하더라, 내가 가서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에는 저 사람이 진짜 그 지역에서는 떵떵거리면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완전히 돼지 소굴같이 그런 곳에 살더라. 참 진짜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 그렇게 우리의 비참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그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아니 목사님 저 보세요, 저 비싼 양복 입었어요, 저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비참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 비참한 상태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알 때에 그것과 비교하니까 나는 정말 쓰레기만 또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죄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죄의 책임,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공로로 천국에 가지 않듯이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했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짜들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참으로 구원 얻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살인하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 다 받았어, 이런 아주 악한 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엄청난 이 성적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느냐? 너희들 그러면 멸망한다. 아니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는 상관없어. 그러자 이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야. 너희들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행위를 주장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담의 죄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이 행위를 통해서 멸망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행위가 없으면 멸망을 받아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부정했냐 하면 원죄를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믿잖아요. 아담의 죄가, 그 인류의 대표로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 원죄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을 내쳤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 하면 반펠라기우스라고,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죄는 인정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 이후로 다 타락한 것은 믿는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 타락의 정도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이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지만 그러나 조금은 인간 의지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반펠라기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영역에서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타락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락했지만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이성도 있고 마음이 뭐가 착하고 옳은지도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우리 인간이 이 어떤 이 기본적인 그런 이성적인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죽어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화의 삶이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나요? 선한 삶이 없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함께 읽었죠. 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 이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 예수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 나가서 열심히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짜 복음이고 이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메시지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항상 누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또 2절도 보시죠.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면서 가톨릭 교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우리의 성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대번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죄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 속에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값을 치렀다고 안 치렀다고요? 치렀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는, 그 십자가의 죄의 책임에 대한 대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계셨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 중요한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배웠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의롭게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부패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다 죄다. 부패한 상태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죄가 완전하게 소멸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조금 죄를 지으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자기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공의를 내세우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다 해방시키시고 다 속해 주셨는데 왜 조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정죄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여전히 범죄하고 살아요. 지난주도 죄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속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뻔뻔하게 얼굴 두고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앞에 7장 24절 25절을 보셔야 돼요. 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4절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에 매여 있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것이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을 완전히 나눠버립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나누는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망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도 그 사람이
늘 자기의 삶에서는 오늘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사단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혀 죄를 안 짓는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 죄가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방망이 딱 내려치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어때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죄가 있어요. 범죄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희 못된 인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그 삶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삽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화와 의를 주장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나보다 더 의롭게 살고 나보다 더 정의롭게 살고 나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그것이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없으면 너는 칭의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절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기쁨이냐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한 삶을 살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8장 31절부터 가서 보시죠. 다시 8장 31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부터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뭐 하리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자니나 간구하신 자시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기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감히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아니라고 반문할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우주 가운데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뻔뻔함,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가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짜를 알려드릴게요. 가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짜라고요. 참,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거 다 맞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죠. 목사나 장로나 교회가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것이 고역이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어디서 다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유치원을 안 나와서 그러시나요? 좋은 유치원 못 나와서 그러신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아요. 이것이 죄고 아닌지를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그 죄를 지어요. 왜요?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선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딱 들이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심지어는 살인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선하게 살아라,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꼭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7장 7절에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7절 앞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죄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죠.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이게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정죄당하게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왕따가 되어지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곧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1년에 몇 독을 해요. 또 그분은 늘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하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돼가지고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우리 장로님도 뭐라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근처 살면서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봉사도 안 하고, 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요? 옳죠. 해야죠.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야죠. 옳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을 들이대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가지고
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미미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서로를 대하고 도덕으로 서로를 대하고 윤리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또 봉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이 메마른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워가야지. 너 왜 나같이 안 해? 나같이 돼야지. 당신이 그런 직분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하면 그것이 곧 가짜고, 그것이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못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게 내 존재의 실존이다.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새벽에 나오고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늘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세상은 그것밖에 못해요.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따지면서 말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이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자 같은 그런 설교들이 계속 난무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어때요?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그래. 그러면서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고 저 사람은 참 공의롭고 의롭고 정의로워. 그런데 저같이 설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저 목사는 공의도 모르고 의도 모르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하셨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그래, 로마의 이 사람들을 내가 전복시켜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악을 처단하고 공의를 바로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뭐냐? 공의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던 인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공의와 정의지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가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그것이 공의고 정의고 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나요? 잘은 모르지만 저 중동에 가면 그런 접대가 있다며요. 손님이 오면 밤에 잘 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손님 대접이라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온전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잘난 게 무엇이 있고 내가 선한 게 무엇이 있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내가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를 짊어지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와. 내 안에서 내 멍에를 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행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가볍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선한 요구가 무거운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5장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 했으니?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은혜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 또 뭐냐?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담대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당당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격이 당당하게.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제 딸은 제 방에 벌컥벌컥 들어오면서 야, 김내선 이거 좀 줘 그래요. 아주 버릇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제 이름을 막 불러요. 김내선 똑바로 안 해 그러고 막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오늘 2절의 말씀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담대하게 자격을 갖춘 자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느냐? 그 말씀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는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성화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에 율법을 들이대고 도덕을 들이대고 윤리를 들이대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